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전의 식구 여러분들, 현장에 스텝으로 오셨고 또 각처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차선을 택해서 비대면으로 예배자로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전의 식구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내 느낌이고 내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느낌과 내 생각을 여러분들로 공감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보면 공중권세 잡은 원수마귀, 에베소 2장 2절이 그랬죠. 이 원수마귀의 영향권에서 우리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파상적인 공격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토화되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해서 마귀 공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그들은 절대 진리를 믿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 모든 게 상대적인 거지 절대 진리는 없다.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주된 모토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진리는 절대 진리다. 완전히 반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절대 진리다. 예수님이 참 진리고 그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하늘나라 갈 수 없다.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고 길이고 그분을 믿을 때만이 구원을 얻고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네 생각이고 너네 믿음일 뿐이지 아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딱 들으면 논리적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아니 산에 올라가는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냐? 관악산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냐? 과천에서도 올라가고 서울대 입구에서도 올라가고 길은 많다. 천국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그런 논리를 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믿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반이.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역사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이에요. 자, 대체적으로 힘이 약한 여자분이 대체적으로 힘이 강한 남자분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줄다리기를 한다. 남자가 예를 들어서 위에 있다 할지라도 강한 남자가 있어도 약한 여자라 할지라도 밑에서 잡아당기면 대부분 어떻게 되냐 밑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완전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이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교회들이 어렵고 신앙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든 느낌이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 신앙이 초토화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또 하나 그 어려운 시대를 만났는데 이 어려운 시대 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덮친 것이 코로나19란 말이에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이 전개되니까 정부에서 캠페인을 하면서 그리고 법적인 제재를 하면서 내건 게 뭐예요? 사회적 거리를 두자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를 두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도 통제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교회 할 때 해는 모이랬자예요.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하는데 에클레시아도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도 모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도 모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모여서 힘을 합쳐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임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캠페인을 벌이고 또 법적으로 그걸 실제적으로 법에 적용을 하면서 교회가 그냥 완전히 타격을 입게 된 거예요. 그런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 성도들 신앙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스텝으로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 성도들의 신앙이 초토화되고 다 무너지고 있다.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공감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엘리야처럼 엘리야는 뭐예요? 내 옛날 성경에는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다. 내 열심히 유별하다 그랬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10절하고 14절에 나의 신앙은 유별하다.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신앙을 가졌다. 그거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엘리야 같은 열심히 있고 믿음 생활을 소위 잘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한술 더 떠서 그냥 그런 느낌이 든다, 생각이 든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고발. 하나님이 고발한다고 그러죠. 본문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발이 가만히 보면 원망불평이 섞여 있고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나는 열심히 특심한 나는 유별나다. 그런데 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본문은 어디에서 글을 따온 거냐면은 말씀을 따온 거냐면 열왕기상 19장이거든요. 10절하고 14절에 보면은 나는 내 신앙 유별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유별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도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예배를 다 패버리고 그래요.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거늘 나만 다 죽고 나만 남았거늘 이게 이제 두 번이라 강조해요. 나만 남았거늘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싸그리 초토화돼 버리고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게 이제 고발을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것 같지만은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께 불만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씨를 말려 버리십니까? 그런 원망불평도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사는 여러분, 항상 느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느낌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발에 열감이 막 생겨요. 오른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열감이 발이 막 뜨끈뜨끈해요. 양말을 못 신고요. 그래 근래에 양말을 안 신고 다녔어요. 발에 막 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열감이.
그 주위에서 열감이 생긴다. 뭐 어쩌고 그러니까 무슨 혈관 위에 여기 무슨 질병 같다. 뭐 병원에 가봐라. 막 이런 분들도 있었고 아내도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열감이 막 생겨. 막 나는 못 견디겠어요. 양말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열을 체크하면 열 하나도 없어요. 내 느낌이죠. 여러분,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한 건 아니지만은 듣는 바에 의하면 여성분들이 갱년기 때가 되면 막 열감, 막 열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막 열이 난다고 그러죠. 막 뜨겁다는, 왜 이렇게 뜨겁냐, 막 왜 이렇게 뜨겁냐, 왜 지금 여기가 온도 왜 뜨겁냐. 그런데 남편은 추워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분 가운데도요, 아내는 막 뜨거워가지고 이불 제끼고 막 그냥 에어컨 틀라고 그러고 남편은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도무지 안 되니까 각방 쓰는. 실제로 온도를 가서 채팅을 해보면 진짜로 그렇게 덥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여러분,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많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을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내 생각. 우리 자칫 잘못 내 생각을 절대화시키려고 그러고 내 생각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이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가 큰일 날 뻔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방송실에서 이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뒤에 단톡방에 올렸는데 이게 생각나가지고, 그게 뭐냐, 엘리사 앞에 나만 장군이죠. 5장 11절에 보면, 열왕기상 11개 하 5장 11절에 보면 나만이 노아에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에 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에 부위에 흔들어 나병,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나라에. 그러니까 나를 특별 대우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엘리사 찾아갔어요. 엘리사가 와서 웰컴을 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면서 뭔가 주문을 외면서 그냥 만지려, 우리 용어로 말하면 안수죠. 안수를 하면서 나를 고칠까 했다 이 말이에요. 나를 특별 대우해서 나를 고칠까 했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 낫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가지고 그냥 우리나라에는 이 강보다 더 큰,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라 그랬잖아요. 더 좋은 강이 있어? 날 이렇게 대할 수 있어? 자기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뛰쳐나가요. 그대로 갔으면 죽어요. 다행히 몸종이 그랬어요. 장군님, 다른 걸 시켜도 이 나병을 고치려면 해야 되는데, 이까짓 거 믿져야 본전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그래? 화도 좀 풀렸고 가서 그렇게 했더니 7번 딱 담그는 순간에 고쳐졌단 말이에요. 나만은 자기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꼭 가가지고 만지고 막 주문을 외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앞세우면, 자기 생각 계속해서 자기 생각 앞세웠으면 그런 문둥병 못 고쳐요.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 접고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앞세웠다가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자기 생각 앞세워가지고 순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 다음에 변명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변명하죠. 뭐예요? 제사 핑계는 거예요. 재물 핑계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왕이면 좋은 재물 드려야 됩니다. 아각을 들으면 사로잡아 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 나라의 정보도 캘 수 있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유익이냐. 그게 뭐예요? 사울 왕의 자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끝까지 진멸하고 남녀노소 없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싸그리 진멸하라.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은 그러면 살인을 요구하시는 거야? 우리 생각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요, 거기에 상징이 있는 거예요. 모든 죄는 뽑아야 된다. 조금도 용납하지 마.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뭐예요?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내 생각은 이게 옳을 거다. 이게 좋다. 이게 좋다. 또 이렇게 하면 유익이 된다. 이러면 또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으냐? 좋은 것 드리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때 버림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느낌, 우리 생각 주의해야 됩니다. 요거 참 주의해야 됩니다. 오를 수도 있어요, 느낌이. 생각도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옳은 건 아니다. 예?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어디 19장 열왕기상 19장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생각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뿌리가 뽑혀버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다 이스라엘이 주의 제단도 흘러버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안 지키고 그리고 선지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부 다 갖다 잡아 죽이고 나 혼자 남아 겨우 나 혼자 남았는데 나까지도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완전히 씨가 말리게 됐다. 자기 생각이죠.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호소하면서 그 고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망불평이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네? 나만 남았다.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그런다. 이제 끝이다. 그러죠. 그거는 이제 10절에서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으로 부른 다음에 갑자기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바람이 크게 바람 소리가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또 불이 지나가고 막 이런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 세미하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엘리야에게 들려주는 음성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너만 남은 게 아니다. 그거예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 너만 남지 않았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게 18절에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렸다? 이스라엘 버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 엘리야가 생각하기를 완전히 이스라엘이
언약도 버려버리고 주의 재단도 버려버리고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이제 나까지 죽여가지고 싸그리 진멸해버리고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뿌리를 뽑아버렸다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지금 그렇게 상황이 전개됐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오늘 저기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따라해요. 나를 위하여. 발에 무릎 꿇지 않은, 거기는 뭐예요? 입맞추지도 아니하는, 발에 무릎을 꿇지 않았고 입맞추지도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해요. 버린 것이 아니다. 이 남겨둔 게 뭐가 되는 게 뿌리가 되고 앞으로 다시 일어날 거다. 그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을 5절 이게 이제 옛날 얘기지만 5절이고 5절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은 따라해요.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내가 느낌을 얘기했죠.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 신앙이 무너지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덮쳐가지고 팬데믹 상황이 돼가지고 모여야 되는 교회를 통제를 하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성도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초토화된 것처럼 특별히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엘리야처럼 열심히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만 남았다. 나머지는 전부 엉터리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버렸다.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버리고 바알에게 입을 맞춰버리고 나만 남았다. 여러분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돼요. 나만 남았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자기만 남았다. 특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인용된 그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는 번아웃 된 거예요. 그 18장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가지고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3년 6개월 오지 않았던 비가 내리겠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런 대선지자가 한 장 건너가니까 완전히 뭐예요? 번아웃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하고 원망 불평자가 되고 부정적인 자로 변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한 막대기가 꺾여버린다고. 탄력이 있는 이런 뭐예요? 탄력이 있고 이런 대나무 같은 것은 꺾여지질 않는데 강한 것은 꺾여버린다고.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잘난 척하지 않아요. 자기만 의인처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 남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요, 엘리야 같은 사람 순식간에 꺾여버려요. 오히려 더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대들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들어서 언약을 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 재단을 헐어버렸다는 거, 교회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선지자를 죽이고 목사들을 괴롭히고 의인들을 다 꺾어버리. 나만 남았거늘. 이게 두 번이나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있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나마 나도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야. 이제 끝이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음성 들려주시죠.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하는 7천을 남겨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뭐 유튜브 방송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집안 분들도 듣고 계시고 우리 형님도 우리 유튜브 보고 막 그래요. 우리 형님도 내 설교를 들을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이고 어부신데 마늘 농사를 공에 많이 짓거든요. 옛날부터 마늘 농사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 어머니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막 전라도 말이 거칠잖아요. 그 섬지방은 더 거칩니다. 막 거칠게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머니는 꼼짝 못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어머니가 서울에 사는 딸이 마늘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씨밖에 없는데 씨를 줘버리고 씨를 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사꾼인데 도대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씨를 줘버리면 어떡하죠 이거예요. 예.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누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는 전문 농사꾼으로서 씨를 남겨놔야 또 마늘을 거두고 마늘을 거둬서 또 딸도 주고 우리도 먹고.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전문 농사꾼이기 때문에 씨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씨는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문 농사꾼보다 더 위에 계시는 분이요. 그분이 씨를 잡숴버리지 않아. 나를 위하여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이 교회가요 목사 교회도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도 아니요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라고. 하나님 당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바보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리석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씨를 남겨뒀다가 7천을 남겨뒀다가 어느 날 새싹처럼 돋아오르게 하고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읍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돈 워리 비해피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셔요. 분명히 주렁주렁 추수하고 열매 맺게끔 하십니다. 벌할 자를 벌하시고 복줄 자를 복주시고 이번 통해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 걸려 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다 역사하실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고 계시고 누가 참 신앙인인지 아닌지 다 하나님이 걸러내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저도 관리를 잘 못하고 또 뭐 관리부장님 뭐 소관인데 어떻든 간에 이 앞에 이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겨울에 얼어가지고 죽었어요. 보기 흉하게 죽어서 잘라내버리라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울며 겨자 먹이기로 아유 맛있게 먹었는데 아름답고 좋은데 무성하고 좋은데 하면서 잘랐어요. 지금 한번 가다 한번 봐보셔요. 나는 그거 끝난 줄 알았거든요. 무성하게 자랐어요. 무성하게 자랐어요. 새싹이 돋아 올라가지고 무성하게 자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똑같이 일하시는데 뿌리를 남겨두시고 씨를 남겨주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키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느낌일 뿐이고 그것은 생각일 뿐입니다. 백들을 보십시오. 백들. 하나님을 지금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7천이 있느니라. 그들을 씨를 삼아가지고 내가 일으키리라. 그를 통해서 내가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내가 잘난 것 나만 의인인 것처럼 막 해가지고 엘리야처럼 유별나게 막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일으키십니다. 예배를 막 제한하고 모임을 먹게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다 새로 우리 신앙도 새롭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일으키십니다. 분명히 그걸 믿고 할렐루야.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